오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펼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음과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좋으심과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며 계수하게 하시사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를 덮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 여기에 계셔서 주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의도된 대로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경험하고 그것을 생활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교회와 개인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이 요동하고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정세, 심란한 지금 대한민국 국가적 분위기, 답이 없는 불경기,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교회,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가족과 자녀,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한 변화를 맛보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 세월의 급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 자신을 안고 여기까지 오신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내일 하루 앞에 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시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나같이 정말 작은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세상에서 또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 많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칭찬의 음성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 달 하고 조금 더 남은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밝아오는 새해를 향한 각오와 결심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바로 마무리하는 자세도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도 우리 안에 건설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새로운 음, 구조 조정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한과 목적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지나온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납득하고 현재 놓여진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가오는 내일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 크게 나누어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기한과 목적, 그리고 두 번째, 허락된 오늘의 선물.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진 기한과 목적.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기한과 목적에 대한 내용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전제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가장 먼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때가 등장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등등 이와 같은 논리로 8절까지 지속이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은요, 한 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때가 도래할 때까지 그 때와 때 사이에 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그 때와 때 사이에 기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기한의 길고 짧음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어떠한 기한은 매우 길고요, 어떠한 기한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한의 길고 짧음을 정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즉 한 때가 시작되고 그 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때가 도래할 때까지 그 기한이라는 것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그 기한은 만기가 되고 한때는 그 모습을 감추고 새로운 때가 도래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길고 짧음도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독함의 입구와 출구도 그 고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시작과 끝도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이러한 문제들은 꼭 해결이 되길 바란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이러한 문제는 응답되기를 바란다. 등등으로 우리가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무렵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아픔은
조금 축소됐으면 좋겠다. 내 질병이 조금 더 치유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깨졌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이제는 안정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러한 소망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또 2019년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첩첩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오늘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고난의 기한은 그 목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한이 길면 길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다면적이고요, 다격적이고요, 생각보다 높고 생각보다 깊다는 거예요. Very complex.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목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때를 떨어뜨려 놓으시면요, 마치 어떠한 돌 한 덩어리가 물에 퐁당 담궈졌을 때 사방으로 파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치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영향력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방향으로 그 영향이 끼쳐지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은 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연단시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례를 일으킴으로 여러 곳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이 잠시 기도를 쉬었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한 번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가정이 결집되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더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기에 자잘자잘한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발휘되고요. 지금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 참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 아는 한 분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그 뉴저지 지역을 방문해서 이 가정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똘똘 뭉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원망과 미움과 불평을 갖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좋아지기보다도 점점 악화돼서 그 어머니는 혼수 상태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더 밤을 새며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응답하시더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치유하겠노라. 네 어머니를 내가 일으켜 세우겠노라.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됐는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좋은 소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믿고 기대를 하였건만 그때부터 딱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음성 잘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게 완악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내가 주님 음성 잘못 들었습니까? 분명히 우리 엄마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다 못 하셨는지 딱 한마디만 하시대요. 맞아, 너는 나에게 기도했고 나는 너에게 엄마 고쳐준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네 엄마는, 혼수 상태에 있는 네 엄마는 이제 충분하니까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기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 생각이 됩니다. 내 기도를 잣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으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를 버리셨거나 미워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시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가정의 기도도 들으시고요, 지금 말하는 자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혼수 상태에서 속삭이는 자들의 애원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한을 연장시키신다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다격적이고 다면적이고 다대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잠시 여러분과 정리한 바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모든 기한은 목적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탄생과 죽음, 불행과 회복,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다툼과 화해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목적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아는 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오늘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 일어난 죽음, 아픔, 상처, 이혼, 이별, 질병, 이게 웬 날벼락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은요, 만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지금 거침없이 진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우선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목적을 사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십니다.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그 무대에 세우시려고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보여주시는 고난에 대한 납득은요, 이해는요, 큰 빙산의 일각이더라고요. 99% 이상은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 이 두뇌로는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니, 즉 아무리 두뇌의 모든 신경을 짜내도 이해 못하는 영역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 만나시고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그때 데리고 가셨습니까? 주님 왜 그때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주님 왜 그때 내 삶을 그토록 목을 조르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때와 때, 시작할 때와 마치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때와 때 사이에 기한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목적 달성. 근데 그 흐름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할 건 있습니다. 그 주관자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자는 우리의 인생이 근심하고 고통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를 변론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목적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는요, 인생의 만사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목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의 내용은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을 짝지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유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을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과 극인 경우들을 짝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그 사이에 포함된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든 최고의 상황이든 주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 막 가는 것 같아요. 세상 뒤집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모든 영역이 주님 손안에 있는 영역이래요.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근데 허락도 허락이지만 구체적인 시험 범위에 대한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 욥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그래, 욥을 시험해도 괜찮아. 그런데 다 건드려라. 그러나 욥은 건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딱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욥의 가정 날아가고 사업 날아가고 재산 날아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데 욥은 건강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시험이 막을 내릴 때쯤 되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또 찾아가요. 시험 범위를 좁혀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십니다. 그래,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이번에는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좁혀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날아가고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욥의 신체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려움증, 몸이 가려워서 긁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생명은 까딱까딱 매달려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생 뒤집어지고 세상 막 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허용하신 만큼만 그 고난의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날아가고 사업 무너졌는데 참 희한해요. 자녀는 잘 돼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공회에 가서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자녀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 어떤 사람 보면요, 재산이 날아갔는데 몸은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건드려도 괜찮아. 하지만 건강은 해치지 마. 왜냐? 그것마저 무너져서는 이 사람이 지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만히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9년 쉽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우리 아틀란타 이 지역에 사시는 교민 우리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삶으로 침투해서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정신으로 살아올 수 없었던 인생, 미쳐버릴 것 같았던 순간순간, 숨 막혀서 하루 밤을 못 견딜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날들이 있었지만 참 희한하게 자녀는 컸어요. 건강해요. 부모님 계세요. 이게 왜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마라. 사단아, 이 선은 넘지 마. 여기는 네 시험 범위가 아니야.
주님의 자녀를 지켜내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생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위대한 것까지 창조주의 목적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한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혹은 아무리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한이 차면 다음에 때가 오고 그 기한은 그림자를 서서히 겸손히 우리 삶에서 감춰간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왜냐?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나쁜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은 반드시 막을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그 일반 계시로 모든 피조물에게 알리는 좋은 메시지를 자연에게 심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틀란타 지역 참 복받은 것 같아요. 괌 가잖아요. 괌, 하와이, 사이판, 피지 가면 계절이 2개밖에 없어요. 우기냐 건기냐. 근데 여기 오면 그 나무 이파리가 그 나무가 옷의 그 이파리의 그 색상을 바꾸더라고요. 초록색으로 바꾸고 활기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름이 왔구나, 희망차다 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붉으스름한 색깔로, 노란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요, 한 입씩 한 입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좌절이구나, 쓸쓸하구나, 고독하구나, 괴롭구나 하는데 또 어느 사이엔가 새로운 새파른 이파리가 돋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연 신학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나쁜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아무리 고난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힘내라. 아무리 좋은 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거기에 마음을 다 줘서는 안 돼. 말씀하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지나온 2019년을 돌아보며 내일 땡스기빙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안 주셨고 저것도 안 주셨고, 이것도 응답 안 하셨고 저거는 불행하게 하셨고, 이거는 날벼락이고 저거는 우리 가정에 임한 저주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또 감사할 대목을 우리가 계수해야 되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해보라. 생각해보지 않으면요, 내 안에 그 보물을 파헤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명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냐? 주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감사할 내용이 내 삶에 발견이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찬양 한 곡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계절에 제가 부르기를 즐겨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가사 함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면서 감사할 내용들, 지나온 2019년 아니 그 전부터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열심히 힘든 과정을 지내왔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느 사이가 그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계수할 기회가 없으면요, 눈물이 사라진 자체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채 달려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 어느 사이엔가 그 눈물이 사라졌네요.
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황당한 풍랑, 막막한 풍랑.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헤쳐나왔더라고요.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니까 장미꽃을 원하신다면요, 장미꽃과 함께 오는 거기에 달려있는 가시도 감사라는 거예요.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없는 것, 되지 않은 것, 실패한 것, 계수하면요, 지옥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나씩 생각해보면 깜짝 놀래요. 옆에 서 계셨고요, 지금도 개입해 계시고요,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한 땡스기빙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발견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손이라도 내미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회복의 땡스기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허락된 오늘의 선물. 이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라는 것만 여러분께서는 전제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전제로 하면 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가 시작되면서 그 유명한 명언을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안 펼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과 모순되게 보일 수는 있어요. 뭐냐?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 1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순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왜 전도자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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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는지 그 논리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요, 창조주의 목적과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한 기한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전부라면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민으로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킬 수 있겠으며 어떠한 노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를 한다 한들 내 인생에서 하루를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고, 밤새도록 고뇌한다 한들 그 문제 하나 내가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어차피 정해진 때와 정해진 때 사이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주님의 거침없는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진행 중이라면 내가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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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된 분량의 눈물 정해져 있고요, 정해진 기한의 고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지도 주님의 생명책이 다 기록된 바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해진 대로 오고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다음과 같은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차피 모든 수고가 헛된다면, 하루를 더 할 수도 없고 하루를 더 덜 할 수도 없다면,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인생에 임하여야지 그것은 인생을 향한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적어도 무엇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낙관적으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은 그냥 낙관적으로 사는 게 좋은 거야. 긍정의 힘.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낙관적으로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I can do it 하고서 2020년을 맞이해도요, 고난은 거침없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픔은 거침없이 우리를 방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헛된 거야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우울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지나친 낙관주의도 아니고 지나친 비관적인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정해진 기한 속에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인생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바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11절 이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한 목소리라기보다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요, 영혼을 사모하래요. 오늘 참 기가 막힌 말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요. 그 노고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들은요,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이별과 이별을 향한 미리 겪는 두려움과 공포와 지나온 날들의 상처로 인한 마비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나의 심령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대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즉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내 실수 때문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노고를 주셨냐? 오늘 여기서 기록합니다.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의 때가 지나가고 또 하나의 때가 도래하며, 야, 하나님의 때들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세상, 내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결국 인생은 지나가고 한 해는 바뀌고 자녀들은 성장하고 내 자리는 위축되고 가면 갈수록 내 존재는 작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최종 궁극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대요. 즉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frust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갈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결국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산다 한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위함인가? 고난을 겪고 회복이 되었는데 또 고난을 준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해지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굴복시키셨대요. 왜냐? 영혼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면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 가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나의 인생의 계절도 끝날이 오겠지. 그러면 새로운 계절이 도래할 텐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온전한 자세로 내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 원하신다면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기는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결국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이 세상에서의 내 미련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며, 그날 그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내 시선을 고정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탄생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there's a limit to our knowledge.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몫은 납득과 이해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 고난이 네 삶에 왜 임했는지 납득해 줄래?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면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을 요구하신 분도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납득해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버리시니라 누구의 도움도 허락도 납득도 필요하시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납득을 요구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조금 빙산의 일각만 맛보게 하세요. 그거라도 붙잡고 견딜 수 있도록. 근데 진리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럼 인간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언젠가 떠날 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세요.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그러한 자세로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내자. 12절 13절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이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한 목소리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한과 목적과 선물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요,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입구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단지 한 가지 틀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에서 열심히 그 사이에서 누려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 오늘을 충분히 누려야 해.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마음껏 누려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경우를 세우시는 거예요. 단지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두 틀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분을 살아냅니다. 그 본분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보지를 못했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너무나 많은 경우 제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될 때가 있더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가겠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거기 중고등부 학생 물 먹지 마. 화장실 가지 마. 똑바로 앉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그 잣대로 잣대질하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엄격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해도요,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가끔 착각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라고만 외치는 분이 아니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라고만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아버지는요, 얘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런 하나님인 거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시는지요? 엘리야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제는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는 그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과 지금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니까 낙심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꾸짖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자다가 말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요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먹어라, 또 자라. 네가 네 갈 길을 이기지 못할 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는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화 시켜버려요. 사단이 틈타서, 마귀가 우리 삶에 그러한 개교를 펼쳐내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는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영화 보러 갔다 와. 참 희한해요. 아들하고 영화 보러 갔다 오잖아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고 이제는 또 한 번 해봐야지 하는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밤을 새, 금식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찾아봐야 되는 가족들 찾아봤냐? 결국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지금 이 때와 다음의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이 기한이 유한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냐? 그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래요. 유한한 존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엽게 보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
아시죠?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를요 마음에 새기고 다녀요. 왜냐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시가 가끔 저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해줘요. 이 시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신앙의 배경으로 쓰여진 시예요.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보려면 내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인간은 기쁨과 슬픔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린 세상을 무사히 살아내네. 참 기가 막힌 시예요. 한 손에 영혼을 쥐래요. 한 순간에 영혼을 누리래요. 모래 한 알에서 우주를 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야 돼. 하다 보니까 뭐 하늘의 모래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나라 그것만 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요 태풍 속에 임하시지도 않고요 지진 속에 임하시지도 않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그래서 오늘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족끼리 이 땡스기빙 때 식탁에 둘러 앉아서 멀리 떠난 자녀, 상처 주었던 자녀, 깨졌던 관계들, 너무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찾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새로운 때가 왔구나.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선물로 여기고 기회로 여기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해도요 절대로 이번 땡스기빙과 같은 시간은 또 안 올 수가 있어요. 저는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여행의 오박자가 있습니다. 여행의 오박자. 어떤 투어 가이드, 투어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참 많은 곳을 다니니까 제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모든 여정에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박자가 다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 오박자가 무엇인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없으면 여행을 즐기지를 못해요. 여정을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돈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면요 여행 거기 가서 이 오징어 얼마예요? 좀 싸게 좀 해줘. 여행을 못 즐겨요. 그러니까 비싼 거는 못 먹어도 그래도 최소한도로 비례해서 시간과 돈이 맞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세 번째가 건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일치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건강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조금 열리는데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네 번째가 마음의 여유예요. 시간과 돈과 건강이 있는데 집에 두고 온 남편 되시는 분이 편찮으시잖아요. 혼자서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 가요. 가정에 누워있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 계신데 편안하게 여행 가시겠습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돈, 돈, 건강, 시간, 마음의 여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하는 사람. 이 다섯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한국에서 지금 함께하는 예수세대 운동 제 스태프들에게 항상 일러주는 게 있어요. 부모님 모실 수 있을 때 잘 모셔라. 이 다섯 개가 일치하는 게 우리 삶에 기한이 있어. 그 기한이 지나가면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조금 무리해도요, 나중에 비하면 싼 거예요. 왜냐? 나중에 사랑하는 부모님 안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 안 계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내 곁에 안 계실 때 어느 신비적인 여행사에서 나에게 홍보가 옵니다. 돌아가신 분, 천국과 우리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천국에서 딱 3일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행 비용, 3일 동안의 여행 비용 10억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한번 3일을 지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억? 분명히 투자해서라도 힘껏 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해서라도 돌아가신 부모님과 3일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남는 후회와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비하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싼 거예요. 오늘 다가오는 내일 땡스기빙 앞에 두고 참 멀리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이 식탁, 허락하신 나의 인생, 오늘 함께하는 자들, 지금 주어진 건강,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그분께 굴복하는 모습이 이것보다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자. 14절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께서 한 목소리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결국은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이 돼요. 그럼 인간이 결국은 어떠한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여야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한계를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어려워하게, 그 하나님 어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가르치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주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면요, 인생에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내적 치유하면 무슨 옛날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막 없어지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내적 치유는요, 성경적인 내적 치유는 아픔이 없어지는 게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은 시간이 걸려서 서서히 없어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 고난이라는 것은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면 이것은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신 그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한마디를 던졌을 때 그게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제거가 돼버리면요, 사역의 능력과 영향력이 감소가 돼버려요. 아프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상처 치유라는 것은 아픔을 제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픔을 제거해버리면 나된 것의 큰 부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처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인생 가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아팠던 지난 날들의 그 경험을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그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누구죠? 요셉.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잊혀지고 억울하고 누명 쓰이고 버림받고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의 아픈 과정을 납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인생의 가치 기준으로 지나온 과거의 상처를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얻었어요. 그 아픈 시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눈물과 아픔과 죽음의 골짜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면요, 내 삶을 주님께서 지금 실수 없이 진행하시고 계시구나.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면 인생이 납득이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면요, 용서가 시작돼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인생에 심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 힘들게 했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면요, 이젠 전진이 시작돼요. 납득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가 되니까 I can move on forward. 전진이 된다는 것은요, 용기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내일 또 그러한 상처가 와도, 내일 또 그러한 아픔이 와도 하나님, 나 그거 우연 아닌 것을 이젠 압니다.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주권자시네요.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시네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네요. 그것이 진짜로 인정이 되면요, 납득이 되고 용서가 되고 전진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삼켜도, 통째로 삼켜도 소화가 돼버려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과정을 보면 참 사실 인간적으로 하면 분해요.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할머니께서 뇌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뇌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회복만 남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이모 삼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할머니께서 이제는 그 회복실에서 이제 호흡기 끼고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십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큰 고비 넘겼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돌아가셨다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나중에 문제를 파헤치고 나니까 의료미스예요. 병원에서 호흡기를 떼서는 안 되는데 간호사가 쉬프트가 바뀌면서 호흡기가 떼어진 거예요. 근데 참 분했어요. 병원에서는 그대로 청구가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라 그랬어요. 이거 못 냅니다, 우리.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이요, 성경 구절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요. 그게 단순한 의료 미스라고 생각하냐? 내가 허락한 거야. 가몬. 그래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니까 용서가 돼요. 결국 청구한 거 다 내고요, 소송 취소하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게 되면 지나온 한 해가 납득이 돼요. 지나온 날들이 소화가 돼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다가오는 2020년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이번에도 지켜내실 것이고, 이번에도 실수 하나 없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힐 때, 뭐 등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태어날 때와 죽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와서는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가 있으면 한 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3절에 와서는 그것을 반복하듯이 이번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치유할 때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에 와서 이야기하는 죽일 때라는 것은요, murder,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불의를 당할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치유를 하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억울함 속에 내 던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해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떠나가요. 마치 살해당하는, 인권이 살해당하고 인격이 살해당하고 생명이 살해당하는 듯한 불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뭐라고요? 치유할 때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한 가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부활이에요. 죽임 당함을 치유한다는 것은 부활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시 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의 부활, 가정의 부활, 내 인격의 부활, 내 명예의 부활, 뿐만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아무리 억울했던 그러한 나날들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며, 주권자 되신 그분께서 오케이 하면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주님을 신뢰하시고, 또 혹 어떤 분들은요, 그러한 치유를 마음껏 만끽하시고 경험하시는 새로운 날을 우리 맞이하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